오늘 성취된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바울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제목 뭐죠? 네, 주보가 옆에 좀 잘못됐는데요. 바울의 특혜. 지난주 바울의 전환점에 이어서 오늘 바울의 특혜입니다. 여러분들 특혜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셔요? 특혜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에게만 이익을 주는 건데 보통은 공정하지 못하고 보통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런 딱 생각을 가지게 되죠. 특혜. 근데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그 특혜가 주어지면 좀 싫지만 나한테 그 특혜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좋아해요. 나 중심이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의 그 특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특혜의 기준은요,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저게 다 기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신자조차도요, 이것이 응답의 기준이 되어 있고 증거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번 주에 진짜 막 너무 막 감당하기 어렵게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감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 속에서 현실만 보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막 이래. 하나도 감사가 안 나오고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없어야 꼭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요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꼭 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내 한계가 딱 부딪혔을 때 감사가 나오든가요? 쉽지 않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또 내 육신과 물질과 내 성공과 내 이름 명예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에덴 동산을 원해요. 우리 지난주 강단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보이는 조건들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돼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사탄은요, 요 함정을 다 파놓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다 빠져들어서 망하게 하길 원해요. 그 드라마 중에 요새 뭐 다 이루어질진인가? 그 무슨 램프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 앞에 딜을 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내가 파놓은 이 함정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그 본성을 가지고 내가 파놓은 함정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렇게 내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이요 다 이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틀에 다 올무에 갇혀가지고 전부 이 속에서, 그래서 다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오늘 바울의 특혜는요,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증거와 응답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혜. 여러분들이 특혜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보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혜. 바울에게만 주신 거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특혜, 특별한 은혜는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은 그냥 끝도 없는 영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초월적인 응답을 말해요. 이런 게 있든지 없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없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 그게 바로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혜, 임마누엘의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거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최고 특혜, 임마누엘,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최상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없어. 그것보다 뭐 다른 거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보다 최고 특혜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특혜로 여러분들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놓쳤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우리에게요, 임마누엘이라는 최고 특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높으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세밀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셔요.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서 먹는 거, 입는 거, 좋은 것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성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요, 그 이름을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다 그래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그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보좌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요.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현장과 한 영혼들을 품어지게 하셔요.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한 나라와 지역과 한 영혼을 품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진 사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특혜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다 비밀로 갖고 정말로 이거를 비밀로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특혜를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특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혜를 최고로 누렸어요.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로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이게 2번부터 볼게요. 바울은 현장에서든지 또 감옥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 임마누엘의 특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장에서 사도행전 14장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것도 그 사람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인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가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냥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렸어. 바울이 말리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하면서 막 말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 팀을 아주 시기 질투하잖아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을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어요. 바울한테 막 돌을 던지도록 부추겨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죽은 시체처럼. 그러니까 성 안에 이제 시체를 두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안 죽고 일어났거든요. 살아나서 그러면은 죽게 됐으니까 다른 데로 가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루스드라 성으로.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때까지 계속 들어가요. 그럴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최고 특혜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믿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거기 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디모데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 죽음도 바울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임마누엘이라는 이 최고 특혜를 누린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6장 우리 지난주 했죠. 지난주 16장에는요 바울의 전환점이었어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늘 성령 인도 받기를 바울은 그렇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전환점인 마게도냐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그 마게도냐는 단순히 아시아와 그 주변만 보는 게 아니고 로마로, 세계 복음화로 눈이 넓혀지고 그릇이 넓혀지는 사건이 됐다 했어요. 전환점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이제 마게도냐에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지난주 기억나죠? 여종을 만났는데 고쳤다가 어떻게 돼요?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내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 이래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이 현장에서 어려워. 여기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고 여기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뭐를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가요. 갔는데 뭐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간수와 그 집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찾게 돼요. 그래서요, 죽음도 핍박도 문 막히는 일도 어떤 것도 걸림돌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으로 인도받는 최고의 특혜 속에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서 17장에도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요. 거기에 회당이 있었어. 거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또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이제는 불량배들을 막 끌고 와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지역에 제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손이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고 자기가 이제 불량배들 앞에 맞섰어.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들이 야손을 끌고 이제 읍장들 앞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흔들려요. 이 바울과 이 제자들은요. 이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앞에 나타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현장 나가든지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계속 막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 특혜. 임마누엘의 비밀. 이거 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비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18장, 요 뒤에 이제 18장에 고린도, 더 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들과 함께 이제 복음 운동, 복음 증거하는데요. 또 수많은 무리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이 바울 팀을 대적해서 법정에 세워요. 근데 법정에 세우는데 그때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종교에 관련해서는 내가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쫓아내요. 유대인들이 이제 법정에 세웠는데도 쫓겨나요.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나쁘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잡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바울의 제자 소스데네를 잡아서 막 때려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도 안 흔들렸어. 그리고 19장에 보면요. 이제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막혔던 거기 아시아
배 타고 이제 글로 가요. 에베소에 가는데요. 거기는 완전 우상도시였어요.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러 몰려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막 응답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상 도시였잖아요. 거기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아데미 그 여신의 그 모양을 깎아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라. 매출이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 전에는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면 이번에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무리가 이제 막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저 바울 팀을 죽이자 몰아내자 이래가지고요. 막 연극장에 이제 모였어요. 그 둥근 원형 극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바울 팀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상황이 바울에게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힘들었어도 뭘 안 놓쳤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진짜 이 비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혜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21장, 이제 이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바울은 잡힐 줄 알아요. 제자들도 다 말려요. 가면은 이제 바울이 죽는다. 그럼에도 갔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나는 작정했다. 내가 죽음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누명을 쓰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이제 같이 다니던 바울 팀들 중에 이방인이 성전에 안 들어가고 밖에 서 있었는데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래가지고 누명 씌워서 이제 바울을 이제 진짜 죽이기로 탁 작정하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딱 발견해서 그게 딱 멈춰졌어.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 일을 두고요. 여기는 다 안 썼네. 제가 다 쓰지 않아도 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누명 씌우고 이제 재판을 받고 뭐 그러다가 바울이 이때 이미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소해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28장에는요. 로마에 죄가 없는, 사실 그게 죄가 없는데 죄수로 로마에 이제 가게 돼요. 이 일을 두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매인 것도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증거된다면 내가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이게 매인 게 이 죄수로서 이게 감옥, 로마에서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매인 것도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이 더 진전되는데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다 쓰임 받게 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특혜로 내게 주셨다. 내가 특별한 은혜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가 없는 게 득해예요? 아니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내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진짜 착각할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요. 이 문제 없는 게 하나님의 특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성적이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 근데 바울은 봐봐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맨날 끌려가고 감옥에 잡혀가고 돌로 맞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내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이 뭐다? 임마누엘.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 특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로마로 죄수로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제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감옥이 아니고요. 로마에서 재판 받기까지 기다리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허가를 해준 집에서 갇혀가지고 감옥처럼 이제 지내는 거예요. 집 밖으로는 못 나가. 근데 자기 이제 비용으로 집을 빌려서 머무르는 건데 이거를 감옥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1차 로마 투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해요. 아마도 로마에 먼저 가서 있었던 이제 동력자들이 이 집을 빌려놓고 바울 머무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 머무르는 동안 자기에게 나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쓴 것이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잘못 썼다. 이 옥중서신, 로마 여기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쓴 옥중서신.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 임마누엘의 특혜, 그것을 누리면서 남긴 영원한 사실 작품이에요.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잖아요. 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최고 특혜, 최고 특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요 1절에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그러면서 4절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12절에는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 비밀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정말로 어려움이 하나님 주신 특혜로 보일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빌레몬서는요. 9절 빌레몬서 9절에는요. 한 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바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는데 거기서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중에도 복음이 증거됐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우신 제자가 발견된 거예요. 빌레몬서의 배경을 알죠. 부유한 기독교인, 이제 잘 사는 빌레몬은 부유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는데요.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가 오네시모였어요. 그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 이제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잡혀갖고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완전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라. 이 제자를 다시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편지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예요. 바울이 모든 것 속에서 누린 복음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안 흔들렸어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그러면서요. 이 특혜 중에 특혜가 뭐냐? 자, 최고의 특혜.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혜는요.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거라.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특혜 중에 특혜,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 그렇게 되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된대요. 진짜 최고 특혜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잘 알죠?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에베소 복음화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가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도행전 23장에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확신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면서 27장 24절 풍랑 만났을 때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 너에게 다 주었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바울의 인생을 확정시키셔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것이 내 안에 품어지는 것이 최고 특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일에 아주 작게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라도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딱 같이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과 방향이 되는 것, 최고 특혜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는 여기 갇혀있던 로마 감옥, 여기가 어떻게 보면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된 거예요. 이 감옥이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것이 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뭐가 된다? 복음화의 센터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당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신 차리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고난도, 어려움도, 또 환난과 어떤 막히는 것도, 또 심지어 응답과 그 어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뭐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특혜. 자, 잠이 깨도록 같이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모든 것이 임마누엘 누리는 특혜. 특별한 은혜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특혜. 아시겠죠?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을,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매사 모든 일 속에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기도 응답을 그 일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매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주셔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로 절대 망대가 돼서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돼요.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는 최고 특혜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최고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또 응답과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 응답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인이에게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게 하시고, 시험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대청 랩넌트 모두에게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